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서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 제가 이제 멕시코에 와서 결혼식 주례는 한번 해봤는데 결혼식에 많이 참여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혼식을 쭉 진행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다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결혼식 하는 것과 미국에서 결혼식 하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순서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미국식의 결혼식도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보면 미국에서의 결혼식은 뭐 들러리들이 많습니다. 남자 들러리가 3명 있고 여자 들러리가 3명 있고 또 이제 꼬마 아이들이 이게 링보이하고 플라워걸하고 꼬마 아들이 신부가 이제 입장하기 전에 먼저 입장하면서 꽃을 뿌리고 이렇게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특색 있게 좀 다르고요. 또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혼인 서약을 해서 성혼 선포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가 새 출발하기 전에 주례자는 그 순서를 하나 넣지요. 뭐냐면 그 신부에게 이제 신랑은 키스를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may kiss your wife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키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이 오늘 본문에는 배반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나타나는 서글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입맞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한 배반의 입맞춤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의 표시하는 입맞춤이 이렇게 배반의 표시의 입맞춤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는 바로 그 이름이 찬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찬송한다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는 정말로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제 12 아들들 가운데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해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 되어지고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 나라의 왕들로 쭉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축복받는 이름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으로서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다, 가룟 유다, 가룻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가룻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참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그 가능성, 그거는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머리도 똑똑하고 또 계산, 셈이 얼마나 빠른지 셈을 잘하고 하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12 제자들 가운데 회계의 역할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돈을 계산하고 재정을 지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나 하는 것을 몇 가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가룟 유다, 왜 그랬을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 도대체 무슨 실망을 했길래? 사실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파, 열성당원, 그러니까 열심파라고 하는 그러한 당의 하나의 멤버였던 것이죠. 열심당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온통 로마로부터 독립하여는 새 이스라엘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 정도면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또 로마의 군인들도 쩔쩔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 정도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져서 독립을 시킬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져서 독립시킬 그런 분으로 기대를 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 세상 정치에서 좀 성공을 해서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누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에서도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참 선거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장은 누가 될 것인가, 경기도 도지사는 누가 되나, 광주시장과 부산시장은 누가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월 4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6월 3일 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치를 때 그 선거 이제 후보자들은 모두가 애국자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을 불태우겠노라고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하면서 결단을 합니까? 근데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얼굴이 싹 바뀌지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서 공약이 정말로 빈 공약으로 바뀌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도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영광과 권력을 이 세상에서 한번 누리면서 살고 싶었던 그런 야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원수를 사랑해라,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또 세상의 권세를 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한참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점점 자기의 기대하고 어긋나는 것이죠.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실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기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생각과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고, 또 그래서 실망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들을 정리하려고 하지요. 이게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인생이 맞추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생의 뜻에 맞춰주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뜻을 맞춰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많이 실망을 합니다. 때로는 분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하면서 발로 걷어차고 떠나버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뜻에 맞춰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춰가며 살 것이냐, 그 항상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를 해나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 가치 판단이 첫 번째 기준이었고 그래서 살아갔던 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져 가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으므로 자기의 뜻과 다른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런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보면, 가룟 유다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집착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집착했던 것은 뭐냐 하면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돈에 얼마나 집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했던 말이 뭐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당신들은 나에게 돈 얼마를 주겠소? 이렇게 묻는 것이죠. 흥정을 하고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 예수님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우리가 돈을 물론 주지 하면서 준 돈이 겨우 노예 한 명을 살만한 노예 값을 치르는 은 30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들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기 전에 그가 분개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마리아의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 귀한 나드향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다니,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한 비싼 기름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고 그러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너는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그 돈에 그 궤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던 것은 하나의 말뿐인 명분이고 그의 속마음은 그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돈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돈 자체는요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중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돈을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돈을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은 돈 그러면 부정적인 개념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바로 땀을 흘려서 성도들이 부지런히 수고함으로 소득 얻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착각해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돈이라는 것은 좋아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청렴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도 잘할 수 있고 또 그 돈을, 그건 하나의 수단이니까, 돈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돈 자체는 좋거나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면, 돈에 집착하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은 얼마나 좋은 수단인데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 구제도 하고 사역도 하죠. 그러니까 돈은 좋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을 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돈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바로 그 돈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나의 하나님이다, 맘모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다가 인생의 원래 본분의 모습이 다 무너져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되, 돈을 집착한다든지 돈을 사랑해서 그것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지면 인생의 삶이 다 무너지고 어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바른 정립을 가지고 이제 돈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돈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좋게,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다면 좀 좋은 면으로 좀 한번 해석해 줄 수는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돈 받고 넘겨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평소의 행적을 보게 되면 뭐 그 별일이 있겠나, 그들에게 뭐 잡혀가서 힘도 못 쓰고 그런 분이 되겠나. 아마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평소에 기적을 행하셨던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넉넉히 대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생각도 좋게 한번 생각을 하면 해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가 믿음이 되게 좋았네,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에게 처참하게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만약 가룟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은 넉넉히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상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니까 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은 30전에 팔아넘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팔아넘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다가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입을 맞춘 후에 예수님의 성만찬식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와서 이제 떡을 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12제자를 쭉 앉혀놓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게 되면 랍비여 내 니까 묻습니다. 랍비여 내 니까. 주여 그러지 않잖아요. 랍비는 선생님 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그렇으면 주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못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성찬식 석상에서 예수님은 랍비여 접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다,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라고 하는 사실,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계획을 하고 돈을 받고 그러고 와서 앉아있는데 바로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다면,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회개를 했어야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냥 뻔뻔스럽게 넘겨버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뻔뻔해지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언덕에 드디어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이끌고 맨 앞장서서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셨습니까? 랍비여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더니 와가지고 허그를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바로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그 군사들에게, 그 군병들에게 하는 말이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지시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추는데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반의 입맞춤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다 보고 계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면서 호칭을 하는데 뭐라고 호칭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에 있는 내용이 보면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 자기를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친구여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친구야 어찌하여 네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됐느냐 안타까움으로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배반하고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너는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니까 너는 배반하고 멸망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주님은 친구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배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었고 자기의 결정이었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성찬식상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주의 음성을 무시하고 지나쳐버리고 뻔뻔하게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죄악의 결과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는 것이지 그의 잘못을 우리는 간과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이미 주님을 팔아넘기려고 계획도 했고 돈까지 받아 가져와서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바로 주님을 팔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엎드렸다면 그가 왜 버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유다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해?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유다가 안 해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나가서 예수님은 처형되실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유다 스스로가 그 길을 결정하고 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배반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유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사랑의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배반의 표시로 입맞춤을 함으로 주님을 배반하게 됐던 것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은 왜 왔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계신 예수님은 실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쳐 넘겨버리는 거죠. 또 그는 세상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지적을 해주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지나쳐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배반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자로 서야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로부터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골방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울 때에 세상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 골방에서 엎드려 울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골방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터에 골방의 장소, 의자 하나라도 마련해 놓으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의 음성이 들려줘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뻔뻔한 우리의 모습,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하나님 골방에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골방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터에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